찬송가 368장,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고 우리 시작하시도록.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방아쇠를 하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아래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지기도는 그동안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잘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해주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들 교회에서 주님 전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미흡했던 일들은 새로운 믿음의 길을 향한 성취 동기로 삼아주시고 녹록치 않은 슬픔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시간들은 마음각의 강물에 던져주셔서 우리들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풍성한 영혼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인생길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시각각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도 사탄 마귀가 우리 심령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들 교회가 더욱더 믿음을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굳건하게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들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각자의 직분과 모든 사역 위에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들 교회가 혼탁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살피시고 새해는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새해는 목사님 위에 더 좋은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인 평강과 육신적인 강건함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더하여 지혜와 능력과 신령함을 주셔서 뜻하시는 목회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는 목회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새롭게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고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화합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예배 주의 성령이 새롭게 우리들 심령을 지배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술은 새 불에 담으라 하셨으니 이제 과거의 부각된 과감이 벗어던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약속과 신앙적인 다짐들이 새로운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사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자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한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그러나 불안한 정국과 연말연초 이어진 사건 사고 소식을 생각하면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난 신년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와 도우심을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새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살다가 올 한 해 어떤 상황에 놓이시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또 교만하거나 헛된 것에 한눈 팔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은혜를 우리 삶의 자양분과 원동력으로 삼으셔서 그리하여 2025년 새해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모두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늘 평안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히스기야 왕은 보기 드문 믿음의 왕이죠. 그동안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감히 어느 누구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을 처음으로 제거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행해졌던 우상 숭배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운 믿음의 왕이지요. 이 하나님께서도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며 전무후무한 믿음의 왕이라 하나님과 연합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가 했던 신앙 안에서 내렸던 중요한 결단이 있는데요. 이건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서 했던 결단인데 아버지 때부터 고수해오던 것이 뭐냐면 신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죠. 신아시리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공격을 해오니까 아시리아에 가서 원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움의 대가로 군신 관계를 맺어요.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는 임금의 나라고 우리 남유다는 신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굴욕적인 일이죠. 근데 이것은 굴욕적인 일이기 이전에 사실은 믿음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이 불신앙적인 일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임금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사사를 통해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오히려 아시리아 왕에게 쫓아가서 아시리아가 우리 임금이고 우리는 신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런 외세 의존적인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아시리아와의 그 군신 관계를 청산한 거예요. 참 이게 믿음의 기백이 돋보이는 결단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시리아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거든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북쪽 나라 북왕국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에는 아예 남왕국까지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로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리아를 섬기다가 히스기야가 이 군신관계를 청산하고 아시리아를 섬기지 않죠. 이것은 뭐냐면 그 일에 대한 징벌의 차원으로 아시리아 왕이 전쟁을 벌인 것인데 남한국의 견고한 성읍들을 차례로 점령하며 파죽지세의 기세로 수도 예루살렘의 통밀까지 진격을 해온 상황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18장 14절에 보면 총정책이 지금 약간 헷갈리네요. 18장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오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아니라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서 아시리아 왕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난날 아시리아 왕을 배반한 것은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만 해주시라.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내가 달게 받아들이겠으니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믿음의 기백은 온데간데였고 비굴한 모습만 남은 거예요. 흔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모범적인 기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못해요. 물론 끝내 기도하지 않은 일보다는 잘한 일이지만 모범적인 기도라고 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로 믿음이 또한 좋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항복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보신 19장의 기도처럼 당장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성전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아시리아 왕에게 달려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무조건 살려달라고 항복하기에 급급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은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뭐라고 하면 알았다. 그러면 네 잘못은 알았고 참회의 표시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바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란트는 대략 무게가 34kg 정도 돼요. 그러면 30달란트는 그냥 계산 쉽게 하면 약 1000kg, 쉽게 말하면 1톤이죠.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금은 1톤을 바치고 은은 10톤을 바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금값이 비싼데 금 한 돈이 몇 그램이냐면 3.75g입니다. 금 100돈, 우리가 금 100돈 하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금 100돈 해봐야 375g. 우리가 사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한 근에 절반 조금 더 되는 무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금을 얼마를 내라는 게 아니고 1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은은 또 10톤을 바치라. 너무 무거운 얘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순식간에 금과 은을 마련해서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 왕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우리나라도 97년 외환위기 닥쳤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금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모금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왕궁 곡간을 연 것도 부족해서 성전 곡간까지 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성전 문과 성전의 기둥, 거기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새롭게 수리를 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원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성전이 훼손이 됐거든요.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에다 기둥에다 금을 입히고 했겠지요. 그런데 아시리아 왕의 공격을 받으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수리해서 입혔던 금을 다시 뜯어다가 벗겨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욕감을 주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리아 왕을 얼마나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 기둥과 문에 금까지 뜯어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줬다가 뺏으면 안준만 못하잖아요. 히스기야가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성전에 금을 입힐 때는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 말이 진짜 도움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금을 떼다가 아시리아에게 바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못 믿겠다, 이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너무나 하나님께는 모욕적인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19장 16절 본문에 보시면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과 유다를 모욕한 말을 기억하고 히스기야가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아시리아 사내립 왕의 장수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엄청난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비방을 하고 모욕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뭐냐면 그 말을, 그 비방과 모욕적인 언사를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에게 별로 납득이 어려운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은 아시리아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뭐냐면 믿었던 히스기야 왕이 성전 문과 기둥의 금까지 벗겨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을 때 하나님이 너무 모욕감이 들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뭐 이상할 일도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은 언제나 있어 왔던 일들이나 이 말입니다. 물론 불경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왕임을 자처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과 문짝에서 금을 벗겨낸 것은 성격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먹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을 뭐 마음에 크지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것은 큰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보다 믿음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게 훨씬 더 하나님에게 모욕적인 일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을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하나님에게 너무 큰 실망감과 아픔을 안겨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상처까지 주면서 금과 은을 모아다가 바쳤는데 아시리아 왕이 물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18장 17절에 보면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게 드리스 왕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두변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이 사네립 왕이 됐다 고맙다 하고 받고 물러난 게 아니라 자기 장수들에게 대군을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것을 명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생각은 뭐였냐면 금과 은을 모아다 주면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물러날 아시리아 군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너무 빨리 금과 은을 모아다 바쳤기 때문에 안 떠났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빨리 금과 은을 모아오니까 아시리아 왕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이 작은 나라 안에 얼마나 금과 은이 많은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닌 나라가 아니거든요. 욕심이 난다 이 말이죠. 여하튼 아시리아 군대는 요구한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다시 공격을 해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뭐 달콤한 것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그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탄은 더 큰 죄로 또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라는 것의 특징은 반복성과 확장성이라 이 말이죠. 반복적으로 더 큰 죄로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죄의 미혹과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반응하지 마시고 우선 당장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한 번만 뭐 이런다고 뭐 대단한 일이 있겠는가 쉽게 생각하는데 안 돼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했습니다. 우습게 여기다가 작은 것이라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적당히 요구를 들어주면 이건 한번 뚝 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상대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는 죄를 지을 대로 다 죄를 짓고 아시리아는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물러나지도 않는 이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했나?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범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께 실망감을 너무 모욕감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기도죠. 부족한 기도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부끄럽고 부족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즉시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히스기야의 부족한 기도, 부끄러운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거 사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마 우리 같으면 설령 응답하더라도 한 번쯤은 지난 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즉시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곳간을 다 열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친 것, 나중에는 성전의 문과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다 바친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기도는 뻔뻔하고 어찌 보면 염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면목 없는 그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록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최선의 기도도 모범적인 기도도 되지는 못해요. 물론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것보다는 낫겠지만 최선의 기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에 처음에 선전포고가 있었을 그때에 그 즉시 기도를
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대로 다 실망시키고 그런 후에 한 기도니 최선의 기도가 될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차선의 선택,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건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하는 기도, 사실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좋은 기도의 습관은 될 수는 없어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처음부터 기도로 해결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아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서야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면목 없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을 드리기는 설령 그러할지라도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고 죄송한 마음의 진심이라면 그때라도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이상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미안하고 송구하고 염치 없고 고개만 떨구고 있고, 사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설령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을 그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의지하여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고 했어요.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실수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게 또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고 그럴만해서 주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격이 항상 없어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혼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고 할 만큼 하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갑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언제는 염치 없는 날이 없었냐 이 말입니다. 염치 없고 송구스러운 게 언제는 안 그랬냐 이 말이에요. 사실 항상 늘 부족하죠. 늘 염치 없고 면목 없고 송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궁하신 주님의 은혜 덕분에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 은혜 덕분에 살아갈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순회선교단 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뻔뻔한 것도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뻔뻔한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체면따리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지나친 자책, 이것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게 이르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한 얘기겠죠.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켜 드렸는데 그런 것 정도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영성이 흐린 사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비록 그런 실수를 했지만 우리 지난주 보신 것처럼 훌륭한 믿음의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런 실수를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지도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후한무치의 뻔뻔함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순간 자기의 부족함보다 먼저 뭘 생각하냐면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줄 믿습니다. 염치 없고 면목 없지요. 그러나 모든 것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하고 자격이 되고 반듯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무궁하신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신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한 잘못과 실수를 정당화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죠. 다만 이런 잘못과 실패의 상황으로 추락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설픈 양심, 섣부른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양심적인 일이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잘못된 선택은 지나친 과도한 자책감, 어설픈 양심,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돼요. 정말로 죄송하고 숭고한 마음이라면 그제라도 빨리 뉘우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잘못했거나 실수하실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미워하고 너 잘못되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그때도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궁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마시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줄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 여러분이 사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 기도가 최선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사랑과 은혜 의지하여 기도로 승리하시고 항상 기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에 함께 부를 찬송가 2절의 가사를 보시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인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사실 이 가사에 오늘 설교한 이 설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처럼 진실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약함까지 다 가지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이 가사 마지막에 어찌하니 아뢰,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주부에 실어놓은 시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소박한 믿음을 가져 기도는 나의 일과의 처음과 끝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 생활이 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과의 처음과 끝은 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긴 해야겠는데 기도할 힘마저도 없을 때가 우리 살다 보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그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겠는데 기도할 힘도 없을 때는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해요. 19장 2절에 보시면 왕궁의 책임자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등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네.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로비에 보시면 새해 기도 제목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새해 어떤 기도 간절한 소망을 담으셔서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이 어려우시면 저에게 친히 또 말씀해 주셔도 되고, 나도 새벽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힘마저도 없을 때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교회의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울 때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는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입어 더욱더 큰 평강과 은총을 누리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그 긍휼하심과 자비를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발걸음이 온전치 못하고 잘못될 때가 많이 있사오나 주여, 새해에도 주님의 이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는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새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께 함께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누리고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믿음으로 시작한 한 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한 귀한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1년 한 해를 또한 앞으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또한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귀한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걷는 발걸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족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건강도 주시고 일길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하신 돌보심을 입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 앞에 소원하는 일들을 품고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계획과 선한 모든 소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도우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이끄시고 성취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과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1월 1일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신데 새해 첫 인사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는데 새해 기도 제목 집에 가셔서 한 주 동안 생각하시며 작성을 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은 얘기로 저에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하시면 제가 기도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주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 아울러 오후 예배를 드리는 주입니다. 예배 끝나시고 식사하시고 함께 오후 예배 드리시겠고 혹시 오후 예배 시간 어려우시더라도 같이 새해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소찬이지만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시고 친교도 나누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권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한 해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리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